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금주 요절 말씀으로 외우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도 잊어먹고 일만 해라 그 말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해라. 언제나 여기에 표준을 두고 첫날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해라 하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엿새 동안 피곤해서 주일날 못 일났습니다. 출탄다고 해서 못 왔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서 못 왔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만 보고 일만 보고 사니 그렇죠? 우린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왜 엿새 동안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6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까?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이 쉬시니 우리도 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제7일을 하나님이 쉬시니 나도 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쉽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꼼짝 안 하고 가만 누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그것이 생육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복을 받아라. 우리 신앙 자손들이 다 이 복을 받도록 이제 안식일도 주님이 대신해서 순종을 완성하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행하셔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영원히 안식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주일을 주신 겁니다.
나를 바꾸었어.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저녁에는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요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육축이나 손님이나 아무 일 하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복되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걸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하나님도 6일 창조하시고 제 7일은 쉬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룩한 날이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날. 이사야서에서는 존귀한 날이라, 성일이라, 또 복된 날이라. 참 주일날은 가정에서 음식을 해 먹어도 가장 맛있는 음식 해 먹고, 주일날에는 가장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6일 동안 준비하라는 말이죠. 6일 동안 준비해라. 자, 오늘 8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금주 요절입니다. 이 요절을 외우고 묵상하고 온 가족이, 내 신앙의 자손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한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안 되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은 이제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안식은 평안히 쉬는 곳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할 때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살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신앙 자손들이 나와 함께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서 안식하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계명을 어겨 살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이지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만 건설됩니다. 주님이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주의를 지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신 겁니다. 주의를 주신 것은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소유도 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실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게 성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 모든 그 은혜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있습니까? 이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 건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신령하게 부활을 하고 영과 물질계를 영원히 자유하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고 새하늘 새 땅을 영원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이 돼야 되죠. 역사 속에 동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일날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제 제7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언제나 첫날입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래 말하죠. 오늘 10월 2일이 10월 첫째 주일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다 10월 둘째 주가 아니고 10월 첫째 주가 된다 이 말이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다. 한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날마다 매일 시작되는 첫 시간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하루를 주 안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죠. 3일 예배, 5일 예배를 우리가 저녁 예배로 드리는 것도 주일날 받은 은혜를 새롭게 하고 금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입니다. 각 구역이 모여서 구역 예배로 드리는 것이 5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 주일날 우리 구역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도록 불러내도록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신방을 하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엿새 동안 하던 세상 일은 다 그만두고 다 뒤로 두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 로마 원력은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 원력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날이 바뀝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뀝니다. 어쨌든 저녁 12시까지 뭐 부지런히 한다고 날서지 말고 토요일은 일찌감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주일 준비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할 일을 잘 마치고 쉬고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주일을 범하는 직장이거든. 기도해요. 주일 잘 지키는 직장 주님 주십시오. 기도하면 같은 직장인데 주일 잘 지키도록 와서 주일을 잘 지키고 다른 날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직장 가지 말고 우리 직장에서 그래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 해줍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네. 믿는 우리는 뭐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오직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가 그래 살고 자녀가 그래 살면 1대가 그래 믿고 2대가 그래 믿어야 3대도 그래 살도록 해주지요. 나도 그렇게 제대로 못 살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래 살도록 말할 수 있겠나. 그러면 자기 돼서 끝납니다. 네, 끝납니다. 어제 우리 정숙의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보면서 그 손자 손녀들이 같이 예배를 보면서 3대인 줄 알았는데 4대가 지금 믿고 있는 가정이라. 그 4대가 믿는 믿음의 가정이면 얼마나 큰 복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인데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성공이고 제일 큰 복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성공이고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까? 예? 몰라요? 장로님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인생 성공이죠. 아닙니까? 천집사님? 예? 예? 저 뒤에는 안 들린다는데.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인생 성공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 금생에도 복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되니까 성공 아닙니까?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억지로 다니고 힘들여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참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한다는 것이 복이다. 복이다. 저는 3대로 예수님 믿고 있고 이제 5대째 손자들이 나서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5대째 믿는 목사님 오십시오. 그게 딱 명시를 그래 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믿어가지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못합니다. 5대째 믿어야 됩니다. 오십시오. 와 그런 줄 압니까? 믿음의 그루터기가 그렇게 큰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믿었다. 전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 믿는다. 어떻게 압니까? 어머님이 날 하나님에 바치겠다고
서약 기도를 했으니 어머니 기도가 내 기도 아닙니까? 어머니 기도가 내 기도란 말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세포 하나하나가 생겨질 때부터 믿음으로 세포가 생겨지고 믿음으로부터 사람이 생성됐으니까 그게 나오는 건 어디서 뭐만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만 나오지 세상 다른 거는 참 담을 게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는 세상 지식은 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영어 교사를 해도 그 영어 그게 내한테 보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사는 우리들이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되고 영원히 받아서 사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박미애 쌤이 강아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에? 뽕식이. 그 뽕식이가 박미애 선생 없이 못 살아요. 이 집 주인 할머니는 없어도 괜찮은데 박미애 쌤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 뽕식이 그건 주인을 잘 아는 겁니다. 개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박미애 쌤은 좀 더 지혜 있어야 돼요. 에? 나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참 미련하고 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혈육의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왜 따라서 못 외워요? 지난주 요절 다 외웠는데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얼마나 깁니까 우리 생명이? 그저 100세만 살면 됩니까?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양육해야지요. 아버지 엄마가 그래 못하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십시오.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신앙의 자손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데에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줄 아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주의를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첫째 주의를 지키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면 10가지 계명 다 지킬 수 있는 기본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러니 여세 동안 하던 일이 중단되어야 주의를 지켜 주일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금생도 성공하고 내세도 성공할 것 아니에요?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가을 소풍 간다고 뭐 결혼식 간다고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세상 그런 것 돌아보고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났어요. 예? 지혜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돈 있으니까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이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는 줄 알고 얼른 회개하고 복줄기를 딱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줄기를 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뭐 하지 아니해야 된다고요? 매매, 사고 파는 일 그거 하지 말아라. 사고 사는 거는 내게 필요해서 사니까 그것도 내 중심이요. 파는 것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일이 사고 파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연애, 세상에 속한 일이다.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날에는 온 가족이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예배 드리고 또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신앙으로 교훈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고 일찍 자고 또 월요일부터 하루 일을 출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호소하십시오. 주일날 같이 한 차를 타고 같이 손잡고 교회 나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와, 그 말 못합니까? 우리는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참 언제나 주님 앞에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복도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해서. 왜 그걸 깨끗이 해야 됩니까? 왜 깨끗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가운데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가 더러운 겁니까? 죄가 있으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를 청소도 하고 또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기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니까 몸도 씻어야 되고 몸은 씻었지만 마음은 더러우면 됩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온갖 생각이 나서 딴 생각이 나서 두 줄도 말씀을 연결해가 못 듣고 앉아있으면 금방 앞에 간 거 뒤에서 물으면 막 모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건 듣고 열로 들어오고 열로 나가버리고 마음에 하나도 말씀이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전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러니 우리 의복도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해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나만 지켜야 돼요. 내게 속한 식구들 다 그래 지키도록 해야 돼요. 내게 속한 식구들을 다 그렇게 지키려니까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아서 또 일주일 그래 사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일날은 새벽식 예배 첫 시간부터 거룩하게 지켜보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든 날 중에 주일날이 거룩한 날이요. 주일날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신정동 교회로 말하면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지요. 주일 학생들은 또 주일 학생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예배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않는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거기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카톡으로 방송 예배 드린 사람들이, 또 그것도 못 드린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어두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태풍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신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데는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앞으로 또 경제가 아니라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하며, 전쟁이 오면 어떻게 하며, 질병이 오면 또 어떻게 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일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 자, 오늘 성경 가운데 찾읍시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여기 어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걸 말씀하지요. 구약교회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안 오고 단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섬겨놨고 그래 말했어요. 여로보암이 그걸 시켜가지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또 해산을 해서 성전에 못 나오는 사람은 병원에서라도 집에서라도 방송 예배 드리십시오. 하지만 얼마든지 건강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엎혀서라도 올 수 있으면 그에 모여와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정성이 믿음이라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세가 되어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마귀 역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만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거리를 뛰어서 떨어지도록 자꾸 해산하는 역사를 합니다. 모이는 것을 흩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역사입니다. 그거는 마지막 때 마귀 역사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이기를 힘써라. 구역끼리도 모이고 또 작년반 예배도 모이고 유년반도 모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라. 이것을 해방하는 바이러스, 그는 바이러스 역사인데 그런 모든 바이러스 역사도 역병이 누가 일으키죠? 누가 일으켜요? 마귀가 일으키지. 마귀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얼마든지 종으로 불렀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나 없나? 참으로 믿나 안 믿나? 시험하시는 때에 일꾼으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지만 천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첫째는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둘째는 매매하지 마라. 셋째는 어복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거기 거룩하게 주의를 준비하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또 넷째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려라. 이제 다섯째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일에 전력해라. 나를 구별하고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해라. 예배 시간에. 주일날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포인트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누가 듣도록 말씀해 주지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병철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성령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각각 자기가 깨닫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받습니다. 여세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함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각각 자기가 여세 동안 주일을 준비한 것만큼 받습니다. 여세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은 성도하고 여세 동안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지각에 와가지고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받는 사람하고 받는 은혜가 똑같을까요? 차이 있습니다. 예? 세상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야 성공하고 영원 무궁 성공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사느냐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느냐에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라.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된다는 말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육신은 와가 앉아 있는데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역사하는 게 없으면 영으로 예배가 잘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저 지식적으로만 듣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첫째, 둘째, 셋째 다 외워놔도 성령이 내게 감동하는 역사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해 줬기 때문에 내 영과 육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옛사람이 심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죽여서 제단에 바쳐놓아야 됩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내 육신을 주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바쳐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는 주님이 대속해 줬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는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죽든지 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산 제사로 드려라.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서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바쳐 드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성령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그대로 살면 다 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성령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서, 의지가 믿어서 몸으로 순종하는데 나아가게 되지요. 이래서 우리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주일날 일 안 해야 되니까 간추리고 6일 동안 주일 잘 지키려고 간추리고 일을 정리하면 넉넉히 일하고 5일이면 벌써 그 일 다 끝났어. 6일째는 일할 게 없어. 그저 신방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주일을 쭉 지키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되고 내만 안 하면 됩니까? 권사님? 다? 우리 집안의 아들도 딸도 사위도 내 집안에 오는 손님도 짐승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고 파는 매매 일도 하지 말고 시장에서 라면 하나라도 사러 가지 말고 그럼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몸도 어복도 마음도 깨끗이 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일 때에 몇 분 전에 모여요? 적어도 우리 장로 10분 전에 자기 표준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5분 전에 10시 반에 예배 드리면 집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면 지각이지 뭐. 10시 반, 7시 반 그 표준하면 돼. 거기서부터 내가 준비를 했다면 20분 전에 출발해야 되겠다. 20분 전에 출발하면 교회 몇 분 전에 도착하지. 그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 우리 가정이 복받는 말씀, 내 생애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말씀을 일일이 주님이 감동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한 주일을 또 여세 동안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이래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내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명령해 주십니까?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교훈을 내주십니까? 내가 그대로 알고 믿겠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주님의 약속은 정확무한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애누리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책망해 주십니까? 내가 즉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뜨거워서 주님 앞에 부러지질 때에 내 마음이 주님에게 솔바 기울어질 때 책망할 것 책망해 주고 명령할 것 명령해 주고 교훈할 것 교훈해 주고 약속해 줄 것 약속해 줍니다. 이래서 주일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몸이요,
나는 주님의 전이요,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고 간절하고 이렇게 열심 있는 이런 뜨거운 심령이 예배 시간에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저녁 예배라도 오면 일하고 오니까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일할 때에 저녁 예배 졸지 아니하지, 새벽 예배 졸지 아니하지, 안 졸도 하니까 몸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요걸 조절을 다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일만 하고 돈만 벌고 피곤하게만 만들고 예배 시간에는 막 졸리고 딴 생각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 거룩입니다. 거기 거룩이요. 여섯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오락이나 관광을 금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오락을 금하고 관광을 금해라. 주의 날은 성일이라. 주의 날은 존귀한 날이요. 이날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해 가면 당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존귀히 여겨서 높이 세우십니다. 산 위에 등불과 같이 세우십니다. 해와 같이 빛나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 남는 시간은 내 볼일 내 마음대로 보러 다니면 됩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여행 출발합니다. 그러면 돼요? 날은 아야 다른 날 정해야지. 결혼하면 여행 가는 것도 주일날은 여행할 수 없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여행을 가는데 학급에 반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이거 하나면 또 1시간 걸려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돌아옵니다. 담임쌤 보고 선생님 주일날 여행하면 난 못 갑니다. 그러니 다른 날 잡아주세요. 그래. 교장실에 가가지고 교장쌤하고 이야기하면서 교장쌤은 토요일 주일이 들은 날로 여행 날짜로 잡아라. 그래야 아이들 공부할 시간을 안 빼앗을까 이가. 이러니까 또 교장선생님 말 듣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때는 제주도 여행 가는데 비행기를 못 타고 부산항에서 도라지호 아리랑호 2대가 있어요. 가서 전 주일날 여행할 수 없다. 선생님 못 갑니다 하고 그래 안 갔습니다. 저 여행비는 여행비 없어 못 가는 친구 주고 네가 가라. 그러고 나는 여행을 안 갔어요. 그때 선생님 많이 울었어요. 반장이 안 가니까 일이 낭파입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볼 줄 모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못합니다. 그때 가면서 장래에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고등학교 때 주일날 여행 갔다. 그걸 어떻게 그런 양심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노? 그게 내 고등학교 때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누르는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나 언제나 성도들 앞에서나 흠없이 살도록 하자 이랬죠. 우린 주일날 끝나도 무슨 볼일 보겠다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계획을 타게놓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일거리 떡 정해놓고 나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봅니다. 마음이 그거 다 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남는 시간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하십시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기록도 안 했으면 녹음기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받은 말씀 저는 꼭 주일날 저녁에 책임질을 합니다. 제가 설교해 놓고 제가 은혜를 받지요.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간 있으면 신방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30분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모여 기도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모두 다 저 대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자리 하나씩 들고 다 나왔는데 지금은 아이고 그것도 힘듭니다. 집에서 할게요. 올 수 있는데도 못 오고. 그러지 말고 참 힘써 기도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렸고 나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식구 아들도 딸도 사위도 손님도 우리 집에 강아지도 소도 짐승도 다 아무 일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주일날에는 받은 은혜를 버리지 않고 한 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일찍 주무세요. 월요일 새벽 기도 첫 시간부터 새 출발 한번 해보자.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첫 시간 한번 새 출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자 하고 일찍 주무시면 일찍 깨워주시죠. 우리가 날을 중에 무슨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요? 주일날. 두 번째 중요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을 예비하는 토요일이 중요한 날이죠. 세 번째 중요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 세 번째로 중요해요. 주일날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 시간이 첫 시간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로 사는 것을 하나하나 살아보면요 삶이 재미가 납니다. 삶이 재미가 나요. 제가 서부교에 있을 때는 주일날 저녁 오후에는 예배 드리고 또 분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저녁 참 바쁘게 먹어야 밥을 먹고 또 산기도 갑니다. 대개 저 꽃동네까지 산기도 가면 무슨 산? 구덕산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면 또 자고 자면 뭐 10시나 11시 되잖아요. 그거 조금 자고 나면 월요일 새벽기도 또 가야 되는데 또 중간만 되면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도 못 와요. 아이들 신방 간다고 또 학교 앞에 가서 신방하고 집에 오면 8시야. 그래 아침 부랴부랴 먹고 나면 10시 되면 또 반사에 가야 돼요. 반사에 마치고 나면 12시예요. 집에 와가 점심 좀 매수고 먹고 잠깐 뭐 볼일 보고 보면 4시 되면 또 오후 학교 시간 되면 또 신방 또 가야 돼요. 그렇게 중간반 3년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번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언제나 이 주일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데 몇 가지요? 7가지. 자, 첫째 따라합시다. 자기 일 하지 말 거. 둘째, 매매하지 말 거. 셋째, 의복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것. 못 따라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것. 예배에서 말씀과 은혜 받는 일에 전력할 것. 자기를 위하여 오락과 관광을 금할 것. 남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나 신방을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릴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주일날에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받아서 6일 동안 살면 그 행하는 일에 주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